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들여 찬양과 경배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심령들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 나아가는 길에 형통한 역사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드려지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0장 1절로 9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딴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Oh
허킨스라고 하는 여 기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참여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의 여러 상황을 미국과 세계에 보도한 귀한 기자였었습니다. 기자들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퓰리처상을 종군 여기자의 마가렛 허킨스가 받았는데요. 그녀가 보도한 내용 중에 가장 유명한 것 하나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국전쟁에서 이제 중국이 전쟁에 개입해서, 당시는 뭐 중공이라고 했죠. 이내 전술로 내려와 우리 한국과 유엔군이 그냥 밀려 도망가고 참 낙오되는 그런 상황에서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눈이 내리는데 그 수염이나 이런 것들이 고드름이 될 만큼 그렇게 추운 일기에 한 미국 해병 대원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꽁꽁 얼은 통조림을 까서 그 캔을 까서 거기에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마가렛 허킨스가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그 해병대원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당신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묻는다면,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지금 이 시간 당신은 무엇을 내게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병사가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어 대답하기를 Just give me tomorrow. Just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게 단지 내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내일이 불확실하기에, 옆에서 죽어가는 동료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마음의 불안과 불확실 속에서 그는 내일이 내게 있다면, 미래가 내게 확실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두려울 것이 없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오늘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의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내게 내일을 달라, 그 유명한 그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이 마가렛 허킨스가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래가 확실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내 소원은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어릴 때 불렀던 노래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뭐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게 소원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막상 물으면은 대답할 수 없는 것, 아마 그것도 소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원은 현재보다 미래에 관련된 것이기에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능력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기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우리가 안다면 때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은지라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구한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는다.
부와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들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마음에 꼭 맞는 기도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서 그가 구한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 더하여 넘치도록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참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제목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한 그것이 솔로몬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아신 것입니다. 아, 그의 믿음이 참 바르구나, 그의 믿음이 건전하고 옳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걸 인정하셨기에 그의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 자체가 그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 7월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드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8월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맹목적으로 뭐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겠죠.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더하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정말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잠언서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 지혜자인 아굴의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굴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오늘 1절에 나오는 그가 가르친 이디엘과 우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잠언서에 솔로몬이 이 아굴의 잠언과 기도를 실은 것을 볼 때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한 지혜자가 아굴이었을 것이다. 참 현자, 지혜로운 사람, 아굴,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니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옳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를 얻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참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굴은 지혜자였지만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4절에서는 어떻게 5절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 참 대만도 못하고 짐승과도 못한 그런 내 존재를 그는 고백합니다. 물론 겸손한 모습이고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짐승과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참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이 지혜와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6개의 질문을 통하여 정말 당신들은 알고 있냐? 당신들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알고 있느냐고 묻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오늘 아굴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를 아는 것, 그를 절대자로 알고 믿는 것, 그분의 교훈과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굴은 이런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그는 하나님은 참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러기에 오늘 아굴은 그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두 가지를 구한다, 두 가지를 간구한다고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굳게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두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님 내게 죽기 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겠죠. 죽기 전에 응답 달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평생토록 목숨 걸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 그 두 가지 아마 우리들도 평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8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헛된 것,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허탄한 것 쫓아갈 수 있죠. 허탄한 말도 할 수 있죠. 여러 살면서 좀 크게 남들에게 피해 안 나면 거짓말도 좀 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이런 헛된 것과 이런 거짓된 것을 멀리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주로 많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남들 앞에도 좀 잘 보이고 남들 앞에 좀 화려하게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런 것을 때로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이 허탄한 것,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행복의 모양들이고 헛된 기대들을 가리킵니다. 사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그 말은 열매가 없는, 소출이 없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헛된 일이 되어서 아무런 소출과 열매가 없다고 한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믿고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구했던 허탄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회에 열매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허탄한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없는, 열매와 소출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땀도 흘렸고 눈물도 흘렸고 나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뛴 그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억울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허탄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 허탄한 눈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누가 남이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런 것 좀 가졌으면. 그래서 허탄한 데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허탄한 눈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헛된 눈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허탄한 말을 버려야 됩니다. 허탄한 말은요, 쓸데없는 자랑입니다. 아무 유익함이 없는 자랑. 우리가 자랑하려면 부족을 자랑할텐데 내 부족한 것을,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처럼 내 약함을 자랑하면서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는 또 빠지고 내가 뭘 했네, 내가 뭘 어떻게 살았네, 이러한 것들은 사실 허탄한 자랑, 유익이 되지 않는, 때로 사람들이 돌아서서 욕하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허탄한 말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나아가 허탄한 꿈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 마음에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로또를 왜 사겠습니까? 없고 가난한 데는 로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에 뉴욕에 제 친구가 하나 살았는데요, 정말 가난해요. 맨날 렌트비 없어가고 쩔쩔합니다. 그런데 대리가에 가서 뭐 하나 사갖고 올 때 보면 꼭 손에 로또 몇 장 들고 와요. 제가 그렇게 야단쳐도 못 고쳐요. 자기 소망은 이거밖에 없대요. 이거 하나 돼야, 그래야 자기 인생이 바뀐대요. 얼마나 안 돼 보이고 얼마나 참 가련한데도 꼭 저로들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만, 왜 사람들이 로또를 그렇게 목숨 걸듯이 하고 그러는지 일확천금으로 말하는 허탄한 꿈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지요. 이것이 나눠져서 가난한 자들에게 서로 도움이 된대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필요 없지 않습니다. 허탄한 눈을 버리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허탄한 꿈을 버릴 때 우리가 허탄한 데에서, 헛된 거에서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지혜자 아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버리도록 기도합니다. 이 거짓, 이것은 단순한 어떤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태도가 거짓된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의 죄의 지적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눈물의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에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정직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정직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것은 정직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형통입니다. 창대케 되는 권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치는 건 놀라운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을 외면하시면 그때부터는 죄악이요, 어두움이요, 슬픔이요, 고난이요,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도록 주의 얼굴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는 정직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요. 주변에서 다 거짓말로 때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반하여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쉽지 않습니다. 비난도 받습니다. 조롱도 받고 놀림감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 헛된 것 쫓지 않게 하시고 거짓되지 않도록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더 이상 욕심이나 허영심이 아니라 헛된 재물이나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설득력과 영향력을 끼쳐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굴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내 일생 동안 나로 하여금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평생 소원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양식, 내 분깃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분깃을 먹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하나님의 복받는 자의 모습을 기록할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먹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하는지 모르죠? 아닙니다. 손이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불안당입니다. 도적과 같은 마음입니다. 남의 것을 그냥 빼앗겠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손이 수고했는데도 먹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또 불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했으면 수고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얻어야 되죠. 수고한 만큼 노력의 수고의 대가로 소출이 있고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수고의 대가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굴이 가난하면 가난이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 그러니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자 되는 거 부자가 싫어서가 아니라요 물질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한 자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부유함도 없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으로 내게 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신 것 같이 넘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오늘 내가 먹여야 할 양식,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때를 따라 놓으시는 이름 위한 준비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때로 유혹합니다. 때로 돈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도록 만듭니다. 없으면 죄짓게 만들고 좀 더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맺으면서 저에게 한국의 친구가 보내준 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참 내용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유명 메이커의 새 자동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최고 좋은 차를 사서 이제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산 정상에서 차가 멈춰서게 됐습니다. 빨리 가서 그가 참 이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해야 되는데 산 위에서 차가 멈춰졌더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들 최고반에 만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데 차가 이게 새 차가 이렇게 산 위에서 멈춰졌더니 어떻게 되겠냐고. 난 사업장 늦으면 큰 손해를 보는데 하고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갑자기 조금만 기다리라는 응답과 함께 하늘에서 헬기가 날아왔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그 손님에게 헬기를 급파해가지고 그를 그 헬기에 태워서 약속 장소에 시간이 늦지 않도록 그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왔습니다. 차가 수리가 끝날 때까지 동급의 차를 빌려드릴 테니까 이 차를 다시 타시라. 만약 차가 고쳐진 뒤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새 차를 바로 바꿔드리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고객이 화가 났다가 그 기업이 주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마음에 참 만족을 넘어서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헬기까지 뛰어보내는구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신문사에 전화해서 그 회사의 서비스 정신을 칭찬했습니다. 그 기자가, 신문사의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하려고 그 회사에, 전투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기 회사는 요 근래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잡아댑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 차가 고장나서 길에 멈춰섰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대단한 치욕입니다. 그런 상황에 헬기를 보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기들에게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서비스, 아주 고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기에 그들은 그 이야기를 숨기려고 했던 그 이유를 신문기자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인데요. 그 영상과 함께 담긴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고가, 그 거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업 정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시편 23편의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조단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동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푸른 조단, 단단한 신의 물가, 영혼의 소성,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나를 위한, 우리 자신들을 나를 위한 것이라. 성경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자 그런 무제한의 서비스를 감당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얻는 자녀들, 그들에게 그 회사만큼의 서비스도 제공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도록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그래, 사람들이 만든 회사도 자기들의 어떤 생산한 물건에 책임지려고 그렇게 끝까지 서비스를 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책임져 주시겠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언리밋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브리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아브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평생토록 기도할 때, 허탄과 거짓을 버리고 내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는 그 마지막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까봐 우리는 노심초사하는 마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우리가 세상에 보이고 증거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히 특별히 여긴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가리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가 정말 영광스러워.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부끄러운 적이 없더라. I'm so proud of you. 이런 우리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브의 기도, 짧은 기도지만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여움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했고 오늘 성경에 답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허탄과 거짓을 버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지혜자였으리라고 추측하고 짐작해 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 되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자 아브이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심을 믿사오매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응답받고 복을 누리며 주의 이름도 높여드리고 그 영광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저는
왕이 되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대자요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인재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며 교통하신 역사하시며 오늘도 평생 기도할 제목 가지고 마음의 소원 주님 앞에 아뢰며 간구대로 응답되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